오늘부터는 사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힘이 센 자, 삼손.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사사기예요. 그리고 드보라.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 기록된 것이에요. 이들이 다 사사입니다. 삼손도 사사예요. 그러면 사사가 무엇입니까? 물으면요. 사사가 뭔가요? 이 사사란 말은 참 재밌어요. 한자, 한문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음역한 거예요. 원래 이 한문으로 보면 선비사에 스승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비사에 스승사, 어질고 지혜로운 자, 그리고 먼저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자, 그게 사사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그 단어가 쏴바트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판결하다, 심판하다, 심판자, 판결자.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은 judges. 잘 아시죠? 법정에 가면 판사 있잖아요. judge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원래 히브리어의 그 사파트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지라는 것은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에서만 심판하고 판결하는 자인데, 원래 이 사파트라는 단어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법률 모든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그게 사파트, 사사예요.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사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사들을 세우셨는가?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사사를 세우셨는가? 사사기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마쳤던 그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 이후에라고 사사기가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잘 알죠? 이전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다 배웠죠. 모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그 홍해, 시퍼런 홍해도 쪼개시고, 또 광야도 걷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와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직전 요단강 거기까지 다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라. 너는 이 백성을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라. 저 가나안 땅을 취하라. 전쟁하라. 승리하라. 모든 것을 얻어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가나안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을 다 기업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단순히 여호수아가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을 이끌어왔던 인도자, 지도자, 그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더불어 애굽의 10가지 재앙,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뚫어서 무슨 물을 마시게 하시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 성막제도를 주시고 그들은 다 모세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직전에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줄곧 자기들 눈앞에는 자기를 인도하는 지도자, 인도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말은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지도자,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우리를 이끌어낸, 우리가 보고 만지고 서로 대화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어보고 의논했던 그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랬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지도자를 세워주셔야 되는데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 인도자 없이 너희가 한번 살아보라. 그래서 살아봤더니 그 결과가, 저들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 없이 살아봤더니 그 결과가 어떠냐면, 그게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사사기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21장 25절에 사사기의 맨 마지막,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끝나요.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였던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였던 인도자, 지도자가 없어진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저들 눈앞에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그들이 그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눈에 보였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듯이 여호수아 다음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은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들 눈앞에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삶의 모습이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시냐면, 무엇을 끄집어내놓고 싶으시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했니 아니면 하나님이 했니, 그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모세가 했니 아니면 하나님이 했니, 그건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다니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했던 그 모든 일들 다 누가 했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모세만 쳐다봤죠. 여호수아만 쳐다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여호수아가 없네?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네? 그랬더니 금방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본성대로 살더라.
하나님 그거 끄집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원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12 제자를 택하셨어요. 요한과 안드레와 의심 많은 도마와 베드로와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요, 앉은 자도 일으키시고 눈 못 보는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수많은 일들을 하시죠. 그게 뭐예요? 앉은 자도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셔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죽음의 신이 넘어갔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세요. 그러면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더 이상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없어서 제자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나와요? 아니죠.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무슨 약속요? 내가 가면 다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다시 오신 성령과 함께 예수님 앞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치 그 모든 일이, 모든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날마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죠. 보이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 다르게 얘기해서 진짜 지금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 물어볼 수 있죠. 나는 지금 누굴 왕 삼아서 살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우리 눈에 지도자 보이지 않아요. 저 지도자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대언만 하는 대언자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 스스로 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성령님도 안 계세요. 예수님도 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천국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운데 뚫고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함께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미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내 삶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 그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왕을 왕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대접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왕되어 살고 싶은 그 죄인의 모습,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저들의 모습, 하나님 그거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양보할 마음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뭐 그렇게 손해볼 마음 없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약간 겁은 나죠. 야, 내가 이거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지 아니하실까? 내가 요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징책하시면 어떡할까? 약간 겁은 나죠.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담대하는지요. 처음은 약간 겁났는데 그게 한 번 하니까 아무 일이 없네. 두 번째 하니까 또 아무 일이 없네. 겁을 안 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키우셨죠? 지금 저희 집이 그렇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만 집에 있을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제가 제 아내랑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이상하게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잔소리 많은, 맨날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 잠깐 나갔다 올게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내가 잠깐 하루 종일 어디 좀 나갔다 올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두렵죠. 갔다 와서 또 무슨 잔소리 할까? 또 무슨 소리 할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볼 수 없으니까요. 그냥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모습을 빗대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다르게 얘기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사기를 통해서 그것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그러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 그러죠. 순종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 몇 가지,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것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몇 가지 지키는 게 순종요? 아니요. 순종은 그런 게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이요 먼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먼지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존재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다 비워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초소사와 나와 함께 하시군요.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 자기 부인의 상태,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다 비워지고 그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순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나는 오늘 하루도 고집스럽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나를 은혜로 긍휼로 붙잡아 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런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로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요, 하루 종일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집스러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이런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자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는요, 오늘 하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견대로 행하고 내 고집대로 또 산 부분들이 있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회개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 내일 또 하루 새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또 하루 새 날을 주시면 이제는 다시는 내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잠깐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 보이는 늘상 잔소리하고 지적질하고 늘상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잠시 잠깐 없어져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내 눈에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자기 고집대로 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집스러운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런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채찍으로 간섭해 주시고 내 소견대로 행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한 주간 한 주간 사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내세울 것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저 여전히 고집스럽게 나는 나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이런 내 위에 예수의 피를 덮으셔서 뿌리셔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의 피를 좀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아니 이미 전쟁은 다 끝났다면서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 끝났다면서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겨두신 전쟁을 위해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물어봤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유다 먼저 올라가서 싸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하시는 전쟁이에요? 누가 하는 전쟁이에요?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그 유다 손에 붙였다. 누가 하는 전쟁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것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을 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들 가운데, 아니야,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애굽 땅은, 이들이 종살이 했던 애굽 땅은요, 사람이 노력한 만큼, 열심을 부린 만큼 추수할 수 있는 땅이에요.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 흐르거든요. 항상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노력한 만큼, 씨 뿌린 만큼, 자기가 일한 만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이라 하는 가나안은요, 물이 없어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땅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믿음 없이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이 그런 곳입니다. 약속의 땅이 그런 곳이에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추수할 수 있는 땅이 그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믿음 없이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땅이 믿음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세상 사는 거 그냥 아무 걱정이 없네, 편안하네, 그러면 여전히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씨를 뿌렸는데, 뭔가를 믿음으로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추수할 수가 없다. 우리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교회를 개척하죠. 교회를 개척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어느 교회는 뭐 개척한 지 3년 만에 몇백 명이 되고, 뭐 개척한 지 5년 만에 뭐 건물도 사고, 믿음이 없이는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요, 믿음 없이는 불안해요. 걱정스러워 살 수가 없는 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 그것 하나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 집사님 그 사진 전시하는 곳에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잠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사진들이 쫙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시되어는 쫙 가운데 제목 하나가 제 눈에 딱 들어왔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구원이란 제목이에요. 사진의 제목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한 조각상이 그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것, 그 사진을 제목을 구원이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저 하나님만 멍하니 쳐다보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사사기를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리고 모든 일을 향하면서 그 결실이 없을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우리 앞날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염려돼서 걱정스러워 살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본성은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의 믿음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마음 흡족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